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사실은 말 한마디 없는 아이였습니다. 1학년 때 친구들은 제가 그 반에 있었는지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과묵하고 말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그때 함께 하셨던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함께 국어책을 읽는 것을 보시고는 지훈아, 너는 왠지 연극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학예회 때 연극을 하게 되는데 연극에 한번 나가보지 않겠니? 라는 그 말씀에 말을 듣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가 하고 연극을 나갔는데 마침 나가서 연극을 했던 것이 혹부리 영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쁜 혹부리 영감에 갑자기 캐스팅되어서 나쁜 혹부리 영감 역할 아시죠? 혹대로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역할. 그때 그 혹을 풍선으로 했었는데 한쪽 혹을 더 붙이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들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서야 저의 연극 인생이 시작됐고 또 어쩌면 그때서야 말문이 트여서 사람에게 말을 하고 대화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연극을 함께 했었는데요. 나중에 5학년 때 한 번 더 연극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연극은 개똥벌레였습니다. 나는 개똥벌레라는 노래 아시지요? 그 안에서 이 개똥벌레가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 개똥벌레를 바라보면서 괴로움을 주는 천둥번개 역할이 저였습니다. 구름처럼 만든 이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온몸에는 번개 모양을 한 다음에 개똥벌레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많이 화났다 하고 그냥 들어가는 역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앞에 했던 것은 주연이었고 뒤에 했던 것은 조연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연을 했는지 조연을 했는지 알지도 못했고 조연이란 단어조차도 기억이 나지 아예 몰랐던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개똥벌레를 할 때 그 함께했던 연극했던 친구들이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내가 조연이고 네가 주연이다, 너는 개똥벌레고 나는 천둥번개다 해서 서로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질투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제 역할이 조연이었던 것을 알게 됐고 연극에만 주연, 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쩌면 더 극심한 주연과 조연의 자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이런 단어를 쓰지요. 인싸, 아싸. 요즘에 이런 단어를 쓰면 한참 지나간 단어를 누가 씁니까? 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인싸면 아무래도 모임 안에서 조금 그 그룹을 함께 형성하고 좀 그 분위기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이라 해서 나는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주류, 비주류가 있고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사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싸다, 너는 비주류다, 너는 해봤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어려서부터 받았던 교육과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도 언제나 주연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 스포트라이트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수많은 사람이 더 올라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이 생각들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어서 보이는 자리는 무언가 하고 싶어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는 어쩌면 더 꺼려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주연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조연과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8장 말씀에서 그 배경은 어떤 왕 시대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행동의 종합 세트와 같았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그뿐만 했습니까?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알을 그냥 섬긴 정도가 아니라 그를 그냥 완전히 섬기고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한 자 바로 아합입니다. 그뿐입니까? 아합과 아사라는 온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말하는 사람들, 듣기 싫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서 죽이고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가뭄의 시대였지요. 바로 이때에 열왕기상 1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주연 중에 한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에 대한 소개는 사실은 많은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연 이 디셉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그냥 나타나자마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딱 사라집니다. 누가 봐도 주연이죠. 누가 봐도 이 등장 자체가 너무 파격적이고,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이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읽는 이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엘리야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적어도 불을 내렸던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실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첫 번째 등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부터 언제까지 비가 안 왔을까요? 17장 전체에서도 오지 않고요, 18장 1절에서도 오지 않고요, 쭉 해서 막 우리 저기 갈멜산에서의 어떤 싸움에서도 비가 오지 않고 그 이후에 비가 오게 됩니다. 사실 이 17장부터 18장의 모든 내용들은 가뭄과 비가 내리는 그 이야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딱 보기만 하더라도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참 보게 되고, 저 역시도 늘 기도할 때 주님 엘리야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지, 여기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어떤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적은 안타깝게도 그분에겐 죄송하지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에는 엘리야와는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오바댜라는 이 사람은 18장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혹시 오바댜서에 나오는 오바댜를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했던 이 오바댜는 열왕기상 18장에만 등장하고 다시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조연과도 같은 오바댜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지, 그리고 이 가뭄과도 같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리와 약속,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8장 말씀에서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18장 1절에서는 이런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18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음이 몇 년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말했는데 과연 그의 예언대로 비도 이슬도 없는 나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도 이슬도 없이 3년을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침이 쩍쩍 마를 것입니다. 마실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한지, 이 물값이 아마 폭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얻을 것인가, 곳곳에서 농작물도 또 살아가기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18장 2절에서 엘리야가 누구에게 가냐면 아합에게 갑니다. 그렇다면 그냥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이야기로 바로 연결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8장 3절에서 15절 그 이후 부분까지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오바댜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 오바댜라는 한 사람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였을까요? 엘리야 한 사람이 아합을 만났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바로 전개해도 전혀 그 문맥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왜 이 오바댜의 내용들을 기록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독자라면 2절에서 이 엘리야와 아합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랬습니다. 3절에서 엘리야가 함께하는 사람 오바댜를 불러서 그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라는 다소 이상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부른다는 것이 웬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내용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3절 후반부에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측근이고 아합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과 생각과 사상 또한 아마도 아합을 많이 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어간에서는 그의 삶과 방향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봤을 때에 이 3절에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할 때 이 지극히라는 이 단어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에서는 심히 매우 크게 최우선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해석한다면 이런 의미를 갖겠지요. 오바댜는 아합 밑에 있어서 왕국 맡은 사람으로 있었지만 그는 아합을 더 충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충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긴장감을 갖는지 우리는 그 다음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는 본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사실 아합 앞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정말 정사를 논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하는 굉장히 측근과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굴에다가 100명을 다 두지 않고 두 군데로 나눠서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혹시 한쪽에 있는 그 팀 5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나머지 50명을 살리려는 그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1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아합과 이세벨이 보지 않게.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댜 자신이죠.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혹여라도 이 사실이 오늘날에 발각되면 나는 그날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혹여라도 내가 이 100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했던 것들을 이 이세벨이 알게 되면 나는 그날로 내 목숨은 끝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그 밤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괴로움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왕궁 맡은 자로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합과 또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야, 저렇게 살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부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구나. 마음 편히 살 수 있구나. 그러나 오바댜는 바로 그와 같은 매일의 삶의 순간들, 피말리는 순간들, 칼날 위를 걸어가는 매일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심히 경외합니다. 지극히 경외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는 최우선순위, 아니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가뭄과도 같은 때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까?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십니까?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약속이 정말 맞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삶의 순간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맞으십니까?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높임받아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더운 우리 공동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뭄과도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담비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오바댜의 삶 가운데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 100명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피말리는 하루였고 순간순간 자체에 어쩌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을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믿는 몇 사람들 또한 이것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함께하는 엄청난 노력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오바댜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이 상황 가운데 아합, 이세벨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며 또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100명의 사람들은 추후에 이 공동체 전체를 가르칠 것이고 추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서도록 하는 그 귀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인 사랑과 섬김인 그들을 돌봐주고 함께하는 자리, 어쩌면 그의 높은 위치로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내게 주신 자리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며 그 공동체원들을 함께 돌아봤던 것입니다. 이어 우리 또한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아합이 앞서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오바댜를 불렀다라고 말했는데 아합이 오바댜를 불렀던 이유가 이 앞부분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물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 야, 우리 둘이 가서 한번 좀 물 마시고 좀 찾아보자. 얼마나 물이 없었길래 왕과 오바댜가 같이 그 물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의 위치가 그저 이 왕 궁전 안에서 어떤 그저 그런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왕과 함께 물을 찾으러 가는 그 한 사람. 그렇게 함께 하다가 아합은 이쪽 길로 가고 오바댜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다가 이제야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연 엘리야를 만납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엎드려 말하되, 엘리야를 알아보지요. 엎드려 말하되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7절 후반부에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러분, 내 주 엘리야여 라고 말했는데 엘리야가 다시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이 주는 너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표현. 그리고 너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아합에게 가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오바댜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공동체를 함께 섬김과 동시에 또한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자신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 세상에서 가장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인 그 아합을 내 주로 섬기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함께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 그의 세상에서의 자리에서도 그는 충성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아합은 그 오바댜를 신뢰하고 함께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여러분, 엘리야를 오바댜가 만난 다음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바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이 여기 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엘리야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 자신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불려가시게 하면 아합과 함께 오바댜가 여기에 왔는데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지금 이 아합이 엘리야 한 사람 찾으려고 가는 곳마다 너 엘리야 봤어? 못 봤습니다. 그러면 너 그 말 갖고 맹세라고 지금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엘리야 당신을 봤다라고 나는 말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요. 아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합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바댜의 중요한 역할이 나타납니다. 그 말을 들었을지라도 오바댜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뭐 그렇게 말한 거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어쩌면 지금 그가 말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16절의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무엇을 말했을까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 여러분, 지금 오바댜는 처음부터 모든 삶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였고, 지금 이 마지막 한마디도 어쩌면 이 말하고 자신이 말한 것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엘리야의 그 말을 의지하여서 지금 이 아합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바댜의 마음 가운데 이 아합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참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어떠했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함께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충성됨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18장 후반부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뭄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진짜 가뭄은 그저 비가 오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불과 그 비로소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해갈 가운데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삶도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온 이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가 생각합니다. 가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참 많은 것들이 1년여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하였는데요. 우리는 이제 모두가 압니다. 코로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백신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또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겠지. 우리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 시대의 발전함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 했지만 지금의 많은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인정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었구나. 마치 그 땅 가운데 가뭄이 왔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 해결을 바라는 것 우리의 마음 맞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뿐만 그렇습니까? 뉴스를 켤 때마다의 심각한 상황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과연 이 아이들에게 더 아름다운 행복한 때가 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시대. 심지어 우리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파괴되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이는 상황도 위험합니다만 이스라엘이 땅의 가뭄보다 영적인 가뭄이 더 심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더 심각한 것은 그저 보여지는 코로나의 상황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있는 영적인 코로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을 통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너희 그 비만을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아합을 향하여서 비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노릇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길을 찾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시는 마음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가뭄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무언가 주연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 가운데 충성을 다하고 성경에 단 한 장의 그 분량도 다 채우지 못하는 오바댜와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깨어지고 무너진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질문하고 치열하게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또한 그 공동체의 영적인 기가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연도 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비교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혹여라도 주님, 나의 삶의 모습은 왜 이러한 상황입니까? 라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맡겨진 직장, 학교,
주방, 양육, 봉사,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는 그 수많은 자리들, 그 자리가 가벼운 자리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가뭄과도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인 가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답답함과 원망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 충성할 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이라도 마음에 지치거나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요,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들, 그 현장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위대한 삶,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또한 위로하고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